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지개를 켜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지개를 한번 쫙 펴보십시오. 옆에 사람 얼굴 조심하고 쫙 한번 펴보십시오. 자, 오늘 신앙의 기지개를 켜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어붙게 했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새 봄날, 따뜻한 봄날 왔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은 70년대 이후로 뉴저지에서 가장 더운 4월달이었다고 합니다. 88도가 넘는, 그래서 체감온도가 90도가 넘는 그러한 4월달이었었다고 합니다. 온 길마다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목련이 흐드러지게 펴서 아름다움을 뽐내기도 하고요. 잔디밭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나무 끝에는 새순이 아주 아름답게 초록잎으로 뒤덮이고 꽃순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을 사람들은 기지개를 켜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지개를 켠다는 것은 몸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지개는 피곤할 때 몸을 쭉 펴고 팔, 다리를 뻗는 일입니다. 인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역시 기지개를 켜며 특별히 잠을 자고 나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 몇 초간 행하는 기지개의 습관이 워밍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스트레스 전 단계나 잠자기 전 또는 낮에 활동량이 많은 중간중간에 의도적으로 기지개를 하는 것이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나 안정적인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면 이후에 기지개를 켜는 그런 것은 수면 중에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계의 주도적인 관계를 유연하게 전환하는 효과적인 관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지개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온 만물이 겨울잠을 잤던 그러한 만물들이 기지개를 펴며 새 활동을 시작하는 그러한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60만 기지개를 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기지개를 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의 꽃들이 소생하고 이파리가 푸르게 나며 잔디가 울긋불긋하게 잔디가 파랗게 올라오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이제 코로나를 지난 새 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기지개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지개를 활짝 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기지개는 어떤 기지개가 있을까요? 신앙의 기지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기지개는 바로 생각의 기지개를 켜자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시작은요, 생각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밭,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영국의 저술가 세뮤얼 스마일즈는 그의 저서 자조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즉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생각의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알을 가슴에 품으면 때가 되면 예쁜 비둘기가 탄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독사 새끼가 그 알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이처럼 사람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관계의 모든 결론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잘 키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 유익한 생각, 복된 생각, 아름다운 생각으로 품어나가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역사에 주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잡지를 보면은요, 그 석양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사람이 말을 탁 타고 가다가 석양에 담배를 탁 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그 밑에 맨 밑에는 말보로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보로가 뭔지 저는 몰랐어요. 친구들이 야 도대체 말보로가 뭐냐? 말보로. 그러니까 말보로 간다는 소리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담배를 판매하는 광고였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 석양의 멋진 카우보이가 담배를 쫙 뽑으면서 연기를 쫙 피우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을 들어가니까 다 담배 한 가치를 물고 있더라고요. 그 생각이 참 중요해요. 광고도요, 얼마나 포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요즘에는 그런 광고를 별로 볼 수 없지요. 담배 가게도 막 폐암 걸린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 떨어진다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제가 아동부 전도사로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아동부 전도사에 있을 때 교사들이 한 40여 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한 교사 여자분이 천주교에 다니다가 개신교회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아주 고민을 해요. 참 밤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 기사에 저녁에 자기 전에 포도주 반잔 정도를 먹고 자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읽었어요. 그때 이분이 옳았구나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천주교에 다닐 때는 술과 담배를 먹고 마시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는데 교회 오니까 못 먹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숙면을 위해서는 반잔 정도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반잔 정도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1년을 지나고 나서 여의도로 다시 복귀하여서 신앙생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선교대에 지나고 나서 10년쯤 됐을 때 나중에 그분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자분이셨는데 10년 이후에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반잔씩 마시던 포도주가 잠이 안 와서 한 잔이 되고 두 잔이 석잔되고 지금은 밤에 포도주 2병 이상을 먹고 자는데도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잔 정도는 괜찮지라는 생각의 씨앗이 나중에는 그것이 알코올 중독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악한 습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불 달리고 삼지창 들고 와서 쫓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한번 팔아볼까? 라는 생각의 씨가 그의 머리 가운데 남겨지자 그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부도덕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마귀는요 인간을 한 번 완벽하게 파탄처럼 만들지 않고요 조금씩 우리를 파탄시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신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조급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미움과 불행과 절망과 죄책감을 심어주며 자꾸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무서운 병에 걸릴 것이다, 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는 건강을 얻을 자격이 없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의 온몸을 억어하며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패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점 생각하다 보면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졌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넘어져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안 넘어졌습니까? 예수님 욕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잘 닦고 나가며 갖고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화에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3년 고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의 할머니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어요. 3년 고개에서 넘어졌어요. 참 조심하고 조심했는데 3년 고개에서
덜퍼덕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마음에 큰 생각의 짐이 생깁니다.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이제 3년밖에 못 산다는데 큰일 났다.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이제 3년밖에 못 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1년이 지났어요. 이제 2년밖에 안 남았구나. 그렇게 해서 눈물로 신세를 한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놀러 왔어요. 그러면서 손자가 할머니가 그렇게 낙심하며 우울해하는 얘기를 밤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거기 3년 고개에 한 10번만 더 넘어지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사는데 10번 넘어지면 30년을 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가 너무 해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맞다.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는데 2번, 3번, 10번 넘어지면 30년을 더 사는구나. 그래서 할머니가 일부러 그 3년 고개에서 10번 이상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죽지 않고요. 10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해피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그 할머니가 3년 하다가 낙심하다가 손자의 이야기를 못 듣고 아마 시간이 갔으면 3년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서 3년 사는 것을 10번 넘어지니까 30년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자 그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을 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죽음의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너는 내일 죽는다. 그러니 오늘 먹고 마시는 방탕한 생활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탕주의, 세속주의, 한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씌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대속을 붙잡고 놀라운 일들을 품고 상상의 요새를 건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질병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오늘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여 이웃을 풍성하게 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임을 우리는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묵상하지 아니하면 죽을 일, 망할 일, 또 끝장날 일만 계속 우리에게 생각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의 굳건함으로 기지개를 자꾸 켜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대속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줍니까? 아무도 안 지켜줘요. 그러니 우리는 굳건한 믿음에 서서 우리의 생각에 자꾸 기지개를 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제가 우리 교회 이 앞뒤 아스팔트에 보면 봄에는요 아스팔트를 뚫고 잡초가 올라오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두꺼운 아스팔트를요 뚝 뚫고 올라와요.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은혜 받은 사람임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너는 저주와 상관이 없다. 나는 질병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지개를 켜야 되는데 그 기지개의 신앙의 기지는 뭡니까? 바로 말의 기지개를 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은요 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혀에는 생사화복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얽히고 싶으면 말로 자꾸 얽히시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끝장이다. 나는 죽는다. 난 낙심이다.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꾸 말로 엉키면 하늘에서 그걸로 엉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말로 자꾸 묶으면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로 인하여 승리하고 말로 인하여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배도요, 작은 키 하나가 그 모든 앞길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작은 불이 어떻게 큰 나무를 태웁니까? 작은 불이 새치의 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혀는 우리 주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살하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와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무는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이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악과 독이 가득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잘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지만, 말 하나가 우리의 삶을 다 억압하고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긍정적이신 분이냐면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혼돈하고 땅의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질서를 갖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촥 생겨나고요, 묻이 드러나 묻이 착 생기고, 산천초목은 드러나 그랬더니 산천초목이 다 생겼어요.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받은 존재라면 그 말 중에 하나는 눈, 코, 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 코,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창조,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창조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병자다,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 나는 실패자자, 이렇게 늘 말하는 사람은요, 천국에서도 그래 너는 실패자다, 너는 천국에 못 온다 그러면서 말로 얽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입술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혹시 개를 키우고 계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아픕니다.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갔어요. 갔더니 보니까는요, 개가 사람이 아니라 개더라고요. 개가 감기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전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시리어스한 거예요. 진짜 시리어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개 때문에 이렇습니까 하고 나오면은요, 당장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난생 처음 개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는 떠날지어다. 그런데 개는 그걸 감사하는지 모르는데 그 부모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그 개가 어떻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개를 아주 그 집의 자녀처럼 생각해요. 왜요? 그 개 주인이 그 개를 자녀처럼 생각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 개를 개처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물며 집안에서 키우는 개도요, 이렇게 극진하게 생각하면 주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마치 개를 자녀가 아닌 정말 개 취급하면 다른 사람들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말로 우리가 얽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믿음의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고귀한 자녀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질 때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 고백할 때 늘 소망과 긍정의 말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질병을 치료할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유대인 모임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방 여인 아닙니까? 참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거기에서 버텼는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진성찬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도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충격받으시면서 축복하시기를 내 딸아 가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고침받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그 말을 했어요.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그의 인생의 결과, 그의 딸의 인생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연 만물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에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입술로 축복하십시오. 축복할 거 다른 거 없어요. 물질로 축복하는 건 일도 있지만 자꾸 입술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옆에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나무가 옆에 핀 진달래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지만 앙상한 가을날에 내 모습이 참 딱하구나. 그렇게 소나무가 진달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진달래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어요. 눈에도 안 띄는 봄날인데 내 꽃은 어떠니?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나무 꽃 보신 적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소나무는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저 괘씸한 조그만 진달래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그러면서 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소나무가 진달래에게 마음을 고쳐먹고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봄날에 피우는 그 연분의 꽃은 정말 세상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진달래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 꽃이 뭘 아름답긴 뭘 아름다워. 눈서리에도 지지 않는 너의 그 푸르른 입새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나무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진달래하고 잘 지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요 어떤 말에 따라서 기분이 잡치고 살까망이 없지만 같은 말이라도 좋은 쪽 아름다운 쪽을 이야기하니까 진달래와 소나무가 같이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자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잘 해봐봐 라는 비꼬는 말이래요. 둘째는 난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책임 없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 그건 해도 안 돼 라는 소극적인 말이고 내가 뭘 알아 하는 무시한 말이며 다섯 번째는 바빠서 못해 핑계의 말이고요. 여섯 번째는 잘 되어가고 있는데 뭘 하려고 바꾸느냐라는 아니란 말이며 일곱 번째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타협의 말, 여덟 번째는 다음에 하라라는 미루는 말, 그리고 아홉 번째 해보나 마나 똑같아라는 포기의 말, 열 번째 이제 그만두자라는 의지를 꺾는 말이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바꾸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이탈리아의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가운데 첫 레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첫 레슨을 받았던 성악가가 그 아이에게 한 말이 뭐라고 했느냐? 야, 너는 성악가의 자질이 없다. 그러니 너는 네 목소리는 덧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다. 그러니 성악가의 자질이 없어 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 소년이 마음에 좌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풀이 죽은 소년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그를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자라는 애가 어디 있겠니? 실망하지 마라. 너는 네가 꼭 훌륭한 성악가 되도록 엄마는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너를 돕겠다. 그러면서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며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성악가 앙리코 카루소였습니다. 세상에 사랑의 따뜻한 말이 담긴 어머니의 말이, 어머니의 격려가 인생의 삶을 바꿔놓더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게 하고 뼈에 양약이 되며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10장 31절에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 소망의 말, 은혜의 말, 긍정의 말을 기지개를 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켜야 될 기지개는 바로 기도의 기지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중 하나가 뭡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선의 무기요 전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겨울날 우리가 기도의 기지를 못 폈다면 날씨가 좋아지는 이때 여러분 새벽 예배도 또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각종 예배 처소에 나가서 기도로 기지개를 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고넬료 보십시오. 매일 시간을 저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 한 번 하고 때려친 게 아니었어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것이 천사가 하는 말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었어. 그러면서 그의 축복하며 그 결과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는데 이방인이 첫 번째로 받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고넬료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퇴한 선교사 부부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잡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가능하면 돈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들이 은퇴한 선교사 부부인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선교사 부부는요, 아들에게 돈을 보낼 만큼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지금까지 조금씩 저축해 놨던 돈 600불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네가 만드는 그 잡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는 잡지가 되도록 기도하마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600달러가요 얼마나 귀한지 잘 아는 거예요. 일평생 선교사로 살았으니 단돈 10불도 귀하다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믿어준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부모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 아들의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헨리 루스입니다. 세계적인 잡지 타임스의 창업자예요. 그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에 자양분이 된 거예요. 600불은 큰 돈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일평생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그의 삶에 자양분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못하러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기지개를 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찬양의 기지개를 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모시는 보호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한 주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늘씬 두들겨 맞고 고통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지요. 그 옥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요,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그 일로 인하여 간수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찬양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도 찬양인 줄 아십니까? 불평은 누구를 찬양하는 거냐면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자꾸 하면 나는 마귀에게 찬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마귀의 세력을 분쇄시키는 분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90년 9월 9일 날 태어나서 1989년 12월 16일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인디아나주에서 태어났었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또 나중에는 정신병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도무지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는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낙심과 절망에 차여 있었습니다. 65세 정신병에 들어가지고 아내가 떠나고 모든 것이 다 떠났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어찌할 수 없어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요. 노래소리가 하나 들려오더래요. 조그만 교회당에서 노래소리가 하나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마 우리 성가대장님처럼 노래를 쫙 깨꼬리 같은 모습으로 불렀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양이 한 여성 노인분이 부르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자기에게 확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왜 걱정하지? 내가 왜 근심하지?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물밀듯하게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지켜주시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내가 왜 걱정하지? 그 찬송 소리에 커넬 샌더스는 눈물을 푹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일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다 하다가 이렇게 되었네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한참 동안 울며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나 보니까는 정신이 말짱해진 거예요. 정신병이 온데간데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울며 기도한 중에 치료된 거예요. 그러면 샌더스는 기도하고 지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특기를 살려서요, 치킨 양념을 비법을 개발했어요. 11가지 양념을 넣어서 비법을 개발했는데 투자를 찾았는데 낡은 트럭에 이 양념을 싣고 전국을 돌며 양념을 사줄 식당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무려 3년간에 1,008개의 식당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낡은 트럭에다 양념통 싣고 다니면서 팔려오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생명부재 노인의 제안을 받고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합니다. 1,009번째 방문한 식당에서 예스라는 대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웬디스 버거의 창립자였던 데이비스 토마스예요. 그 사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출발을 해서 전 세계 3만 개 이상의 체인점을 했는데 그게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65세 나이에 시작한 거예요. 그를 변화시킨 게 뭡니까? 노인 한 여인의 찬양 소리가 그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그래, 내가 뭘 걱정해, 주님께 다 맡겨야지. 여러분, 한 사람의 찬양이요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찬양은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프를 뜯을 때 그 하프를 뜯던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악신은 떠나가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물이 소생하는 기지개를 켜는 이때에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기지개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지개, 생각의 기지개, 말의 기지개, 기도의 기지개,
찬양의 기지개를 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